우리 주호가 한 제가 생각할 때 3주에서 4주 정도 주호한테 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소희도 반갑고 현진이도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 세강교회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함께하지 못한, 또 어쩌면은 아직 한 번도 교회에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함께 예배드리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친구들 깨워주시고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 가운데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두 번 하나. 할렐루야. 이 아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남북과도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남북과 주님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지금 불렀던 이 찬양들 모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있지만 주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상황과 세상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러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같은 죄로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지고 지금 같은 회개도 상황도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큰 감동을 주십니다. 나를 믿어라. 창규야, 나를 믿어라. 믿어야 한다. 믿어야 너가 살아. 100번 넘어져도 101번 잡아주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를 죄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격려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문제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죄와 문제와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길 원합니다. 이선민 목사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에 힘을 주시고 그것을 듣는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다. 권세가 있으니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러나 아예 세상에 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 않은 자가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지내다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바람을 잡고자 두 손 벌려 수고하는 것보다는 한 줌으로 만족함이 더 낫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12월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 어떠하신가요? 저 목사님 또 무슨 말 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 생명 초청잔치의 날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쁜 날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근심했던 게 제가 내용 파악은 되게 빨리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엄청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썼다 지우고 했던 것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되게 권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구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학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학대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뭐 가끔씩 목사님들께서 중고등부 예배할 때 학교에서 좀 따돌림 받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도 하실 수 있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학대받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가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얘기들이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나만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시대인지라 누가 학대를 받든 누가 아픔을 당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나 와닿지 않는 좀 아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 고심하며 기도하다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스타일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설교를 듣다가 우리 친구 중에서 이렇게 뭔 소리야 점점점 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살 넘어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사역도 하고 하면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고 20살이 넘으면 그 친구들과 가끔씩 저한테 막 가끔씩 형이라고 부르거나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와서 형, 나 같이 점심이나 사줘요 라고 해서 점심 딱딱 먹으러 가면 보통 그러한 이제 중고등부를 지나고 청년이 된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많이 하게 될까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는 얘기도 하게 되겠지만 진짜로 많이 하게 되는 주제는 돈입니다. 경제를 많이 나눕니다. 20살이 넘고 21살, 2살, 3살, 4살 하면서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됐고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이 가르치고 나누었던 주제가 경제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그러한 근심이 왜 우리 세대 그리고 왜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배워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20살 넘어요. 20살 넘고 이제 30대 아래에 있는 그 20살부터 29살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로 우리 몇 년 지나면 생기는 그 어른들이 가진 빚이 총 158조 1천억 원이라는 돈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인구가 68만 명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2,300만 원의 빚이라는 것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어른이 되어갔을 때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마이너스죠. 1인당 2,300만 원의 마이너스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또 돈을 빌려 시작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생각외로 빚을 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께서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걱정이 없겠지만 생각외로 많은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서 얼만큼 이자를 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시작부터 빚이라는 것을 지게 되죠. 그리고 그 빚을 갚으면서 20대, 30대를 지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혹시나 이 뉴스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높아지면 청년들의 빚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빚을 많이 지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작년 11월 달에 금리라는 것이 1%였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돈을 1억 원을 빌리면 1%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러면 1년 동안에 1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갚는다면 그나마 좀 덜 부담된다라고 생각되겠죠. 근데 지금의 금리가 3.25%입니다. 즉 1년에 100만 원 갚던 그 빚이 325만 원을 갚게 되는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알면 저는 어떻게 볼까요? 몇몇 청년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생기겠구나. 왜냐하면 한 달치의 월급을 이자라는 것으로 더 내게 되거든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 바로 윗세대의 청년들이 처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의 다 침묵하거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현실들이죠. 한번 지금의 우리 친구들 잘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어지고 있는 경제 정책을 조금 보면 단 하나로 통칭됩니다. 작년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빚을 지었는데 은행은 역대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청년들에게 비탄감 정책과 그리고 강원도에서 터진 레고랜드 이야기가 터지자마자 50조를 또 나눠주고 청년들 정책 나오자마자 대출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은행의 이익에 정책이 향하고 있어요. 즉 빚이 158조에 지금 우리 윗세대가 지고 있으면 지금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될 그 빚의 크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여기서 현재 경제 문제와 정책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근심했던 것, 우리 친구들의 삶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몇 살 차이 안 되는 그 어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빛의 현실들이며 또 우리 친구들이 몰라서 경험해낼 수 있는 그러한 현실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입학합니다. 등록금으로 머리를 싸맵니다.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을 대출해 줍니다. 1년에 몇 프로의 이자를 받으며 여러분은 어른이 되지만 빚을 지게 됩니다. 대학 졸업을 늦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스펙을 쌓는다고 합시다. 어학연수, 학원비로 지출합니다.
공무원 합격한다고 해도 저기 노량진이나 어디 학원돼서 또 인터넷으로 학원비를 또 지출합니다. 돈도 없는데 빚에 빚을 더합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돈을 버니 빚을 갚아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방세로 돈을 나가기 싫으니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삽니다. 지금 제 또래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40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왜요? 돈이 없거든요. 이렇게 빚을 갚고 나니까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여유로운 인생을 살 수 없으니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30이 되었어도 빚을 갚느라 인생을 쏟았는데 지금 당장 돈도 없는 가장이 되고 부모님이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다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깜깜합니다. 자신처럼 인생의 빚을 갚다가 살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힘으로 빚진 사람들, 빚진 청년들의 빚을 늘려갑니다. 하루하루 더 살기 어렵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앞에 있는 세대가 무엇을 했는지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확천금의 그 돈을 얻고자 이 짜증나는 빚을 벗어나고자 땅과 집에 투자했고 또 코인에 투자했죠. 지금은 그 땅과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코인은 망했습니다. 즉 빌렸는데 빌린 돈도 못 갚습니다. 이자도 갚기 어려운데 빌린 돈도 못 갚는 현실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바로 윗세대가 158조 1천억 원의 빚을 말했죠. 그리고 1인당 2,300만 원의 빚을 그 세대 1인당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공식이 이건데요. 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50대와 70대 어른들 한번 보십시오. 일을 해야 그나마 버티며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도 내어줄 능력이 없으며 자녀도 부모를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일 나가고 어머니도 일 나갑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다.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으니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제가 만났던 이제 중고등부를 지나고 청년부에서 만났던 그 청년 중에서 6개월 동안 일해서 번 돈을 코인으로 쏟아붓다가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나아요. 어떤 친구는 2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주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진 사람만 가지고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몇 년 안 되는 바로 위 선배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경제를 따로 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역사도 읽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도 공부를 합니다. 당연히 목사에게 어떤 돈을 벌고 어떤 이익을 가지고자 공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학대당하는 또 학대당할지 모르는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중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이는 이런 빚을 지고 생명을 마감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지금 청년이 돼서 빚더미에 쌓여서 참 괴로운 하루를 보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빚을 갚느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주일에도 일을 나가 예배에도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무관심했던 현실들 그리고 정치, 경제의 모습들을 살피게 됩니다. 저는 어떤 정치 지지를 말하지도 않고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어떤 정치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일 제가 어떠한 정치를 지지하여 그것을 따릅시다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을 다수는 그 정치적 색깔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경우가 있겠지만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겠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여있지 정치로 모여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색을 띠며 성도를 분리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은 목사로서 교회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교단의 신앙 고백은 성도 간의 정치의 일로 침묵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로 모인 교회가 예수가 아닌 것으로 분리되지 말아야 할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정치와 경제를 알고 배움으로써 내 배를 채우며 살아가기보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학대당하는 자,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낫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아가서 어른이 되어 또 빚져가지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있던 제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도 인생을 포기하며 연락하면 생명 끊을 것 같아요. 끊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당하는 세대들이잖아요. 빚으로 학대당하잖아요. 그리고 가면 교회에서 오면 아이고 힘들지, 빚졌지, 아이고 사기당했지, 톡톡톡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다 각자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괴로움과 아픈 그 시간을 그냥 톡탁톡탁거리는 게 아니라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키워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현실입니다. 그리고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사는 친구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살피고 그들의 고단함을 알려냅니다. 학대당하고 위로자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서 돕고 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지켜주고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이 성도의 일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그 상황 중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선을 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야샤크라는 단어, 학대라는 단어가 그 어근이 3번 반복함으로써 인간이 처한 서글픈 상황들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동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이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빚을 지는 몇 청년들이 이제 중고등부 졸업하고 연락하면 돈 날려서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생각외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고 힘들지, 그래 이해한다라는 한마디가 그 친구들의 인생에 위로가 될까요? 진짜 위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와서 내일은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해보았자 되는 현실일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코인에 투자하여 내일을 꿈꾸었지만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아프지만 제 주변 목사님들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시다가 큰 빚을 지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청년들도 많이 빚졌고 상당수는 빚진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당시 청년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통화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빚을 진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한 현실 속에 전도서 4장 2절부터 3절은 명확한 그 상황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러나 아예 세상에 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 않는 자가 이 둘보다 더 낫다. 태어나니 고생을 하고 빚을 지고 두려움에 떨고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일에도 과거에 중고등부 잘 나왔다가 주일에도 빚 갚기 위해서 빠져서 주일에도 일을 하고, 아니면 그것에 넉다운돼서 술과 게임에 치달아 살거나 인생을 도피하며 살거나 졸졸거리며 앞날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생을 연명하거나, 어떤 이들은 잘 살고 있으나 이들을 돌볼 생각과 능력도 없고 그렇게 괴롭게 사는 인생 중 몇은 살겠다며 교회를 떠나가고 놓아지는 그리 사는 인생들, 그리고 청년들 떠나는 데이터만 보아도 빚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살아있으니 이 현실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 전도자의 시선은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이를 잇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봐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정치색과 어떤 방향을 띄지 않습니다만 정치와 경제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4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그 학대받는 이들을 넘어서 시선이 경쟁하는 이들로 향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또 살펴보니 모든 소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으로 발생하였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 끼고 지내다가 굶어 죽는다 하지만 바람을 잡고자 두 손을 벌려 수고하는 것보다 한 줌으로 만족함이 더 낫다. 어떤 일들입니까? 성취.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인생들을 비춰줍니다. 무언가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인생들로 비춰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언어들이기도 합니다. 또는 집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언어들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 마음먹게 되는 생각들이기도 하죠.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성공해라. 저기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느 대학, 어느 상을 받았음 하고 학교에 플랜카드가 펼쳐져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 졸업한 누구가 유명인이 되었음, 세계에서 잘 나가는 어떤 사람임. 게임을 하다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 지고 누구에게 이기고, 지면 현질하고 이기면 만족하는 그러한 경쟁과 경쟁의 현실들.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여러분이 잘 되는 분이 학교 모교에 있어 보았자 한번 돌아보시죠.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갑니까?
우리 학교에 어떤 유명인이 나왔어 라는 말을 해보았자 그것들이 내 삶에서 어떠한 유익이 남습니까? 좋은 학업, 성취, 또 게임에서 이기는 일 후에 기분 좋은 기분을 짧게 가지는 것 외에 무엇이 남습니까? 그저께 우리 한국이 드디어 포르투갈을 이겼죠.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저도 영상 봤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일주일을 넘어가게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그러기에 4절에 말하죠.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보았자 이 짧은 인생 속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어리석은 자처럼 게을러 팔짱 끼고 지내다가 굶어 죽는 일을 말씀은 부정합니다. 그나마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 인생들이죠. 즉 어떠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 뼈저리게 알아야 될 것, 또 우리 선생님들도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인생과는 그겁니다. 헌신과 게으름의 중간입니다. 그러기에 6절에 바람을 잡고자 두 손 벌려 수고하는 것보다 한 줌으로 만족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죠. 열심히 살아야지, 평생을 죽기 살기로 살아야지, 그러한 인생에 주어진 쉼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그 뼈저리게 부딪히며 살았던 이들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쏟아 부어봤자 별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또한 손을 놓고 수고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며 누리도록 하신 그 쉼도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노동의 기쁨도 누리질 못합니다. 즉 헌신과 게으름 사이의 삶을 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야지, 자 경쟁에서 승리해야지, 이겨야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나가서 그래 인생은 어차피 끝난 거야, 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적당히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헌신하라, 쏟아내라, 생명 다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라는 인생이 아니라 또 동시에 놀자, 쉬자, 나의 인생은 노는 판이다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헌신과 게으름의 중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대다수 해석자들이 거의 대다수 목사라는 직분을 예시로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합니다. 무언가 성취하거나 하라 하신 일 이상을 만들어 무언가를 더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일까지 하려 하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게으름과 헌신 사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 사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즉,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한 명의 인격으로서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끔씩 교회를 보면 너무나 쏟아부으시는 성도님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하나 둘씩 중첩되죠. 그리고 청년이 되면 교회에서 청년이니까 일 더해, 이래야지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비로 그런 것을 조금씩 보아오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쏟아내고 자신의 일도 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참 많이 이러한 인생관을 교회에서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헌신해야 된다, 쏟아야 된다, 아이고 이렇게 뭔가 인생을 다 쏟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주어졌는데 그 인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한 것으로 치부됩니까? 목사를 보면 목사는 기능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아이고 한 명의 인격이다, 인간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일도 있지만 어떤 성도님들 경험하죠. 내가 인간인가 기능인인가. 즉 교회에 다니고 섬기는데 돌아보면 인격을 인격답게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인간답게 대우받지 못한 것처럼 넉다운돼서 퍼질 때가 많게 되죠. 인간이 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학대받는 사람이 학대하는 사람들의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은 것 같이 그 죄된 영향으로 교회도 여기에 한 명의 귀한 인격이 아니라 숫자가 되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 결혼 정년기입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목감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때도 사람이 살펴보면 기능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김선민 목사님 결혼하십시오. 아이고 사목감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교회에서 힘을 다해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수가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한 사람의 여자의 인생이 기능으로 말해지고 밝혀지는 것을 교회에서 담대히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한 명의 인격이 한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이 기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말들이죠. 저는 명확하게 말하지만 사목감을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인격이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교회를 돕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목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 여자에게 내 인생을 전부 쏟을 만한 사람을 찾을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은 결혼하는데 기능이 아니라 한 인격이자 인간이거든요. 목사의 아내가 보일 때 가장 큰 본은 그 아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힘을 쏟는다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그 아내가 가장 행복하다면 그것만한 큰 본과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특히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는 자신의 가정과 아내를 기능으로 교회 와서 이거 해라, 교회 와서 뭐뭐 해라가 아니라 자신이 쏟아내고 사랑해야 할 일을 찾고 결혼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의무입니다. 사목감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년 자매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게 되면 그 청년부는 결혼 연령대가 거의 3에서 5년이 마이너스 됩니다. 젊을 때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저분이라면 목사라는 직업과 상관없이 저 아내는 진짜 행복하겠다. 결혼 강의 100번, 성교육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명의 인격을 인간답게 세우고 살아가고 섬기는 일,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한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과 게으름 사이의 삶을 선택해 살아갈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다시 해 아래서 살펴보니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었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 여러분, 저는 한 친구가 기능이나 어떠한 숫자로 대우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서 숫자에 목을 메어 빚을 지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숫자와 기능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도록 만드셨고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혹시나 성도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을 기능으로 대하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학대를 하며 학대를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의 심판대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수고로 성취를 한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찌 인간이 넘을 수 있을까요? 수고와 게으름, 학대와 학대받는 그 인생들, 단지 서로 무엇이 조금 나은가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수고와 게으름, 학대와 학대받는 그 인생, 단지 서로 누구에게 좋은가? 우리 친구들 참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삶과 정치,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교회에 와서 분쟁의 요지가 있다면 침묵으로 그 평화를 지켜야 함이 당연하지만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참 학대를 받지 않으며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빚을 지고 학대받는 윗세대의 그 고통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들의 삶을 채워주는 더 큰 헌신과 수고만이 인생이 아니라 쉼의 삶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생의 선한 즐거움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돈에 매여서 주일에도 빠지는 제 아끼는 친구도 참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매여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인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일주일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참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학대받는 인생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갓 위에 있는 20, 30대의 어른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인간답지 못하고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돈의 목에 죄어 살아가는 바로 위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삶에서 해방과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 친구들도 그와 같이 어떤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인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0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계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죄악기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나아오고 주님께 물질을 드림으로써 나아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물질마다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물질과 삶,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으며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주님의 성도 머리 위에와 세왕교회 학생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해주세요. 우리 주호한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주호도, 우리 송희정 지사님 주호를 이렇게 180도 고개를 돌린 다음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두 분도 서로 해줬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소희야,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기억하죠?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했는데 살다 보면 깜빡하잖아요. 방법을 알려줄게요. 매일매일 성경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기억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올해 목표였잖아. 이제 12월 마지막 며칠 안 남았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